오후 예배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많이 받으세요. 몇몇 성도님들 중에 노동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이미지를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집에서 가정 일을 하는 것 등 이러한 것은 세상 일이다,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세상에서 일하면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교회에서 일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내가 단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육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과 세상의 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의 삶을 우리의 일터로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교회에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어떻게든 거룩한 모습으로 있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이기에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터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불법도 행하면서 우리를 승승장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는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동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는 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으며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로움이 사라지고 평생 노동으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에는 노동 하나 없이 자유롭게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범죄 이후에 노동이 생겨서 고통스럽게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생겨나게 된 것이요 부정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범죄함으로 인해 노동의 고통스러움이 생겨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노동 자체가 범죄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에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동을 주셨습니다. 이 노동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과 다릅니다. 오늘날 노동은 인간의 범죄로 고통과 수고로움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노동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 전의 노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이 노동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으며 그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노동을 사람에게 주셨던 겁니다. 노동은 사람의 범죄함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자마자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노동을 주셨는가? 그 노동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알아야만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일터 그리고 학교와 가정이 더 이상 세상적이거나 세속적인 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일터로 보게 되고 더 이상 세속적인 삶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예배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전에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손이요, 둘째는 기온이요, 셋째는 히데겔이요, 넷째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물이 점차적으로 차올라서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비추어 보면 이 에덴 동산은 그냥 단순한 에덴 동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동산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동산인 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노동이죠. 그런데 이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경작하다, 봉사하다, 그리고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노동인 겁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경작하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은 바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듯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경작하고 지키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은 그 땅은 아직 생명이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었던 겁니다.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않았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은 안개만 가득한 땅, 죽은 땅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나오지 않는데요, ESV나 NLT 같은 몇몇 영어 성경을 보면 그때라는 의미인 접속사 then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땅이 아직 황폐한 채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 즉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땅이 황폐한 채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한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는 노동을 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노동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숨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흘려 보내야 했던 겁니다.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들과 밭에 식물이 없고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셔 있는 그곳, 황폐한 그곳, 생명이 없는 그곳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성전으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가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노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노동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터가 주어지고 그곳에서 노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최초에 지음받은 사람이 경작하여 지키는 노동을 감당함으로써 아직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동과 일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영적으로 황폐한 그 일터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떤 직업이 주어진 것은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다님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으며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노동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직업의 기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의 기천을 정말 많이 따집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중소기업이나 그보다 못한 직업들을 하찮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을 다니지 못한 사람은 괜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움츠려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과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종종 교회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어느 직장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장에 있는 우리를 통해 그곳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사는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게 되어서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따라 5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달란트를 남긴 것을 보고 절대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고 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밖에 못 남겼다고 비교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은 그 둘 모두에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재능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책망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직업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히 일하느냐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두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찾아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끄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곳입니다. 그곳이 아직 황폐한 땅이기에, 생명이 없는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직장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일터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눈치 보며 적당히 일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이 난무할 때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높일 때도 있고 남을 속임으로써 남을 짓밟고 자신을 올라가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눈가림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코람데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지키면서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을 준행하며 일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아직도 황폐한 채로 남아있는 일터를 생명으로 경작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또 다른 얘기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직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온전한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때 황폐한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내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세상은 더욱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명령에 준행함을 통하여서 아직 황폐한 채로 남아있는 열방들을 경작하는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민사상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거룩한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사명에 실패한 것이죠. 그 후로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아직 어둡고 황폐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써 그곳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어두운 직장을 밝게 비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야, 정직하다. 믿고 맡길만 하다. 저 사람이라며 신뢰할 수 있겠어. 이러면 어두운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빛들로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황폐하고 죽어 있는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경작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이유, 바로 우리의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으로 온갖 죄를 짓다가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열방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냈어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여러 나라에 더럽혀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으며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정욕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욕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고 있고 한국교회가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해 아직 황폐하고 어두운 곳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경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일터로 이끄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예화 하나를 들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수현이라는 청년 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33세 젊은 나이로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삶은 굉장히 좀 짧은 인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그의 삶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과 의사였습니다. 다른 의사와 같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사와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의술을 펼쳐 나갔다라는 겁니다. 환자들을 치료할 때 그들의 몸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자신이 맡았던 소아 환자가 생일이 되면 집에 찾아가서 케이크를 주기도 하고 죽어가는 환자를 밤마다 방문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환자들이 병원비가 없으면 대납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환자나 직장 동료나 보호자를 보면 꼭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1년 동안 그가 선물한 책만 약 300권 정도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상황에 맞는 책들을 선물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는 평소에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취미가 클래식 및 음악을 듣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맞는 음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수연 의사가 준 책들과 음반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이 흘러 들어옴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행한 삶은 많아서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냈고 신자의 모습에 적합하지 않는 행동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와 섬김에 우선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수연 의사의 이런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고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져 갔던 겁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책 마지막 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부재 중이지만 하나님 곁으로 갔으니까요. 그는 부재 중이지만 그의 사역은 진행 중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명반, 즉 걸작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예배적인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겨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상황과 마음이 어두웠던 곳들을 빛으로 밝게 비춰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33세의 짧은 나이에 하나님의 곁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가 살았던 삶을 통해 지금 또 황폐한 곳에 생명을 흘려보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빛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곳으로부터 점점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경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그 어느 시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곳을 밝게 비추고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요, 성도인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데 불을 숨기는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은 더 밝게 드러나고 더 넓게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둡고 황폐한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빛을 비추고 밝게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많은 희망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황폐한 땅들을 경작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직장, 회사, 가정, 군대, 학교, 캠퍼스, 가정,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경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그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청년과 같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일들을 찾아서 내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경작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에 흘러나오는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간증을 들은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학교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서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우리가 경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총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황폐한 땅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하는 데 온전히 쓰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내가 서 있는 일터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일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하기 위해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과 일터에서의 삶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 선한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넓게 퍼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총평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